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56일째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6장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압 동편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과거사를 다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내용으로 3장까지 보셨다면 이제 오늘은 서론을 지나서 모세의 설교 본문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 내용을 보면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문법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4장 내용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절 이스라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변경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그것은 어떤 형상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범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볼 사건 아시죠?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거기서 막 행음하고 바알부어를 섬기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 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살아있는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까지 다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가르쳐야지 누군가가 배워서 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큰 나라 사람, 여기서 이 큰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과연 너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이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또 있겠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규례와 법도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냐. 이렇게 모세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 어떤 일일까요?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던 사건, 시청각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건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래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너희들이 본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모든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경험한 자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백성들이 들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들이 무서워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가 창세기 19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지금 이 설교는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네요. 그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하고 있네요. 11절, 12절, 13절, 14절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더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라.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모세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곧 십계명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까지 읽고 왔지만 이것이 시내 산에서 광야에서 지켜야 될 일이 아니고요.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너희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될 우상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남신과 여신, 이것이 뭘까요? 바알과 아사라신이죠. 너희가 당장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형상들을 먼저 보게 될 것이죠. 17절부터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적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10계명의 1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애굽에 살 때 신으로 이들이 섬겼던 겁니다. 허다못해 어떤 곤충까지도 어떤 동물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모든 것이 다 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이런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쇠 풀무불 애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거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이거 다 배우고 왔죠. 여기서 소멸한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이것은 언약을 소멸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단어를 왜 쓰셨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현,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 그 열심, 이런 것을 이렇게 질투로 표현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게 되면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지금 레위기에서 우리가 금방 읽고 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모든 것이 지금 성경 전체를 끌어다가 지금 이 세대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민족 중에 다 흩으실 것이고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다시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찾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사실 근데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해요. 예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 이제 후 3년 반 이야기가 여기서 풀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서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 때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남은 자들이 결국은 끝날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이 또 여기하고도 접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앞으로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는 신앙의 대상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이 있겠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나 땅 아래로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명령만 지키고 살아낸다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오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 42절, 43절은 요단강 건너 동쪽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죠. 동쪽하면 요단 동편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잖아요. 이 지파들을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요단 동편에 건너가기 전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네요. 도피성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42절이죠.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도피성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두 지파 반 여기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44절. 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서론이 다 끝났고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모세가 증언한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서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이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에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손까지요. 이스갈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그래서 요거는 이 모압 동편 땅 전체의 면적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아래로는 아르논 골짜기부터 위에는 헤르몬 산까지 해서 어제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볼까요? 이제 5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역시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쭉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애굽에서 시내산에 막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이 백성 전체와 내가 다시 언약하겠다 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있죠.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풀어서 해준 거예요.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셨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지금 저 보면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우리 읽었을 때 19장에서 백성들이 중간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무서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간에 딱 세우시죠. 그래서 모세를 중간 역할을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가의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그 내용과 지금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는요. 이제 10계명을 쭉 다시 한번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되겠어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은 죄는 자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10절 보면요. 나를 사랑하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완전히 반대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자손들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셨고요. 11절은 보면 이제 3계명이네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12절 4계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6절 5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즘 우리 거짓 증거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10계명을 갖고 있지만 가톨릭은 2계명을 빼고 이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었다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읽을 때 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다. 이것도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았던 그날을 지금 이 세대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모세하고만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내가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모세 당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다 전해 듣고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31절 보면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를 것인데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을 먼저 받은 자는 가르쳐야 되고요. 가르치는 것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 믿는 부모가 이것을 다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누가 이거를 해주겠어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자라나 아니거든요. 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나누고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 받는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복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내야지 복을 받는가 이 원리를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없고 먼저 복 받는 것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오래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조건을 붙이세요. 그리하면. 근데 이것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왜 복을 안 주시나요? 계속 잘 되기만 바라는 이런 신앙. 아주 잘못된 기복 신앙입니다. 그런 것은 이방 신에게 하는 것이죠. 이방 신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빌리기만 하면 복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고 가시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6장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6장 볼게요.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라, 가르치라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쉐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는 쉐마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고 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도 들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절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신 그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들을 첫째는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구 같은 거 집에 이렇게 많이 붙여놓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방 신들은 부적을 붙여놓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에 아이들 방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보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땅 파서 집 지지 않습니다. 운물을 파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미 농사 짓고 살던 그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인가요? 거기에 너희가 그냥 바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집도 다 지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될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는 다른 신들과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는 뭘까요? 르비딤이죠. 르비딤에서 모세가 명하러 가신 그 바위에 지팡이로 2번 친 사건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 주시고 있네요. 그러나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너는 분명히 말하라는 거예요. 21절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출애굽기 13장 사건을 반드시 말하라는 거죠.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너희 후손들에게 반드시 해달라는 거예요. 말로 구전으로 하면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준 것이 무엇이에요? 절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대 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 절기 때는 이 일을 그들이 천막을 지어놓고 살면서 7일 동안 천막을 지어놓고 살면서 이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꼼꼼하게 쭉 읽어보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들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나누시고요. 생명 되시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7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